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잠언 3장 2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가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알리신 후에 지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삶 속에 샬롬의 평안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샬롬은 마음의 상태를 넘어 이상적인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 그리고 자연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복된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삶이고 지혜를 얻은 삶으로 이런 삶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이다라고 지난주에 여호와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하며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샬롬, 이 모든 관계에 있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하는 이 단어, 이 대목을 오늘 조금 더 연장해서 좀 말씀 가운데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회복된 관계, 즉 하나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은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웃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샬롬의 샬메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자,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돌판에 써주신 처음 말씀입니다. 써서 우리에게 주신 첫 말씀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이 샬롬의 삶,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출애굽 강해를 통해 살펴본 내용이지만 본문의 나눔에 도움이 되기에 다시금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세 가지의 하지 말 것과 한 가지의 할 것에 대한 말씀이 이 4계명 안에 등장하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하지 말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텅 빔, 무의미함, 무가치함으로 부르지 말라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상이 아닌 죄적 가치관 안에 있는 육신의 안목과 정욕에서 바라며 구하는 모든 행위들을 일컫는 말로써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는 앞에 우상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나 정작은 우상을 찾고 바라는 형국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간다 라는 우리 말처럼. 또 1계명에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는 말씀도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자, 4계명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라는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릴 대상이 우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십계명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지킬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곁을 떠난 죄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이 말씀을 주어진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에 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은 후에 주셨다라는 것을 관가하면 안 됩니다. 이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5계명은 지켜야 될 것으로 6계명에서 10계명은요. 금함으로 지켜야 될 것, 즉 5계명은 지켜야 될 것,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은 지키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10계명의 구조가, 문법적인 구조가 교차대꾸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계명에서 3계명은 하지 말아야 될 것, 4계명은 해야 될 것, 5계명은 할 것, 6계명에서 10계명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이런 문장 구조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몇 번 나왔었죠? 가운데요. 가운데. 4계명과 5계명.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강조점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계명과 5계명인데, 자, 앞단은 설명을 드렸고 5계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5계명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웃과의 완벽한 조화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작이 중요한데, 5계명이 중요하다고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등장하는 게 뭐예요? 가족 사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의 가장 지근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먼저 가족들로부터 누리라, 나누라 라는 말씀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새로운 것이 아닌 반복되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명드린 10계명과 같은 동일한 내용들이 오늘 이 잠언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에서 강조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이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대한 지혜의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조되었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의 고루 또 지속적으로 선포되었으나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성도를 만들어내어 주실 것을, 그리고 그들 입으로 경험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징계라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잠언 3장 26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 십계명의 그 전반부의 말씀과 유사하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선은 원어 톱으로 선하고 좋은 모든 것들을 지칭한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L인데요. 많이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일반 명사로 신 또는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그러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능력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능력. 그래서 내게 능력이 있거든 받을 자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말고 나누어라 라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말 성경에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이렇게 길게 번역된 대목이 사실은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에 뭐 조사간다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면 그의 주인들로부터 라고 직역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받을 자에게 라고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쯤 의문이 들겠죠. 모든 좋은 것들을 받을 자가, 나눌 자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럼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다음 구절들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선한 이웃에 대한 말씀이며, 이 안에 이웃, 즉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눌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요. 31절은 그와 반대되는 악한 이웃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까지는요. 선한 이웃과 악한 이웃에 대한 그들 상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여기 내일이라는 단어는요, 지체하다, 더디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온 것으로 내일이라는 영어의 tomorrow라는 뜻뿐만 아니라 후일, 장래라는 의미도 함께 지닙니다. 때문에 본문의 뉘앙스는 내일, 시간적으로 24시간 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미루고 있는 거예요. 장래 어느 때, 미래 어느 때, 후일 어느 때라는 의미죠. 내게 있는 것, 이것은 나눌 수 있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27절의 이 토부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웃,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웃, 28절에 등장하는 이웃. 이 단어는 먹다, 사귀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온 것으로 식탁 교제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식탁 교제를 함께 하는 사람. 이 말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식구이죠. 식구. 식구는 뭐예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며 먹고 마시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십계명, 이웃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부모 공경이었습니다. 부모 공경.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유의미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여 보면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을 나눌 능력이 있다면 가족과 더불어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자면 가장 지근에 있는 가족과 같은 사람들로부터 나누나라는 말씀이 되겠죠.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자,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해하려 꾀하다. 이 단어는요, 악을 지칭하는 라라는 단어예요. 원어의 라. 때문에 직역하면 그를 대하여 악하지 말며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라라는 단어를 풀어보자면 불쾌감을 주는 것, 해롭게 하는 것,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 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과 상처,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할 대상이 내 곁에 평안히 사는 이웃입니다. 먼저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어에서는요, 그저 그라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보다 눈여겨볼 대목은요, 이 그가 가리키는 그를 수식하는 대목인데요. 내 곁에 평안히 사는 이라는 대목이에요. 여기 평안히라는 단어는요, 신용과 안전이라는 의미의 명사입니다. 따라서 여기 이웃의 대상은요, 나와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가족이라는 의미보다 이웃이 조금 더 이웃이라는 그 바운더리가 앞선 28절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어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여 볼 수 있게 됩니다. 십계명의 구조와 같습니다. 유사합니다. 너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웃을 악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그 신뢰를 깨어 고통과 상처를 주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30절.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자, 까닭없이 다투지 말며 이 대목을 직역하면요, 소득 없는 일로 더불어 다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소득 없는 일로 더불어 다투지 말라. 30절에서는 이웃의 범주가요, 이 바운더리가 더욱더 확장됩니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어의 아담입니다. 아담은요, 창세기에서처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지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관계의 범위가, 이웃이라는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30절에서는 단서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내게 악을 행하는 입니다. 나에 대해 악하게 대하는 사람. 여기서 악하게 대한다라는 것은요, 앞서 살펴본 구절과 동일한 라라는 단어인데요. 고통과 상처를 주는 사람,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죠. 말씀에서 이런 부류를 뺀 나머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앞서 살펴본 두 구절의 문맥의 흐름상 이런 사람이라도 소득이 없는 일로 어떻게 하라고요? 다투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신뢰를 깨지 않는 사람과는 다툴 일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사람일지언정 소득이 없는 다툼을 굳이 이어가서 그 관계를 깨고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8절에서 30절 말씀에서는요, 선한 이웃의 모습과 더불어 이웃의 범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범주가요, 그 실천적인 측면에서 가장 지근에서부터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고 있음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31절. 여기 31절에서는요, 반대되는 악한 이웃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부러워하다라는 것은요, 질투하다, 시기하다라는 뜻이며, 따르다라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 플러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함께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종하다 라는 단어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대상이 포악한 자입니다. 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압제자 또는 불의한 소득을 취하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즉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며 불의의 재물을 취하는 자들의 부유함을 동경하지 말며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앞서 선한 이웃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악한 이웃은 뭐예요? 취하고 뺏고 움켜쥐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재미가 있죠. 이제 이어지는 32절에서 35절까지는요, 선한 이웃과 악한 이웃의 상을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 상이라고 하면요, 상급, 즉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자, 대저, 어려운 말이죠. 잘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 원어에서는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이유와 원인을 가리키는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로 다음 문장들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32절부터 35절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이 선한 이웃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샬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2절. 정직한 자는 곧고 바른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패역한 자는 반대로 구풀이고 휘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죠. 히브리어가 참 재밌어요. 직설적이고 되게 재밌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곧고 바른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깝고 친밀한 것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구부리고 휘어진 자는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33절에 등장하는 두 집은요, 각각 그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빛이 없는 가정으로 말씀하시며, 이게 집이요, 의미하는 집, 가정. 의인에게는 창조 때의 축복, 원어의 바라크, 경배하다, 축복하다라는 그 의미의 복이 거주하는 곳에 두루 비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집입니다. 자, 성경에서 빛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진리와 생명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부리고 휘어진 자의 가정에는요,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고,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선한 이웃의 집은 앞서 거주하는 곳으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복이 가정뿐 아니라 일터에까지 두루 임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집이 바로 이스라엘의 유목 생활의 터전인 목초지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뿐만 아니라 일터에 이 바라크의 하나님의 축복이 두루 편만하게 임하다라는 것이죠.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거만한 자와 비웃다라는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업신여기다, 조롱거리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 결과 나는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그를 조롱한 결과 나 또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 겸손한 자는요, 거만한 자의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억압받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말씀이죠. 마지막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여기 영광은요, 상징적으로 모든 것의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는 수치를,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라고 번역된 대목은 이런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불명예 혹은 수치가 쌓이고 누적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그 이웃과 나눔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을 함께 삶 가운데 누리기를 바라고 권고하고 계신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17절에서 이웃과 우리가 나눌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능력이 내게 있다며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능력이란 결국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원천은 앞서 설명드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며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임재하여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엇이 바르고 선한 길인지 징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을 시작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으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남편으로부터 가장 지근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 있는 능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하고 좋은 것들을 함께 두루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또 우리의 복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